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7장 3절에서 6절, 구약성경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7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제4장과 7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만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함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늘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는 큰 다툼과 싸움이 있었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 이제 죽게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해 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데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 우리 저기 실로에 있는 성소의 성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 패하자 이제 무엇을 가져오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아니겠습니까? 그 위는 지성소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궤는 실로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에 늘 이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습니다. 사흘길을 앞서가고 그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상징 언약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 언약궤가 늘 함께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 언약궤가 먼저 앞서 이제 돌았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그 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가 늘 앞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우리로 전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만 이제 힘이 났을 뿐만 아니라 적군인 블레셋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적군인 블레셋이 아주 긴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지금 적군 블레셋도 놀란 것이죠. 블레셋은 애굽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에 블레셋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한지를 블레셋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가 지금 전쟁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주 깜짝 놀라.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블레셋이 도리어 더 걱정하면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긴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오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예, 틀렸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상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고 블레셋도 떨었는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든지 이스라엘 보병에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우리 장흥군 인구가 3만 몇천 명이죠.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았더니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는 사무엘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엘리 제사장 때는 우리가 사사라고 합니다. 사무엘도 사사라고 부르고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섬긴 신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 여기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은 사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예? 비와 풍년을 주는 신이죠. 다시 말해서 부의 신이에요. 부의 신. 바알을 섬기면 부를 주는 신이에요. 바알신은 비를 주. 옛날에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풍년이고 결국 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알신은 부를 주는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하늘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신입니까? 미와 유연성을 가진 여신. 다른 말로 하면 성의 여신, 성적 여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런데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두 신을 함께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성적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이 제사에는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것은 이 지금 뭐예요? 부와 쾌락을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갖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부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굉장히 좋아요. 부해지는데 좋죠. 또 육체적 어떤 쾌락도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신의 숭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저촉이 되면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사에 한 번, 두 번 참여했는데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길을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미디안 여자들을 쫓아가서 모압에서 그렇게 쉽게 제사하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게 됐느냐? 부와 쾌락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맛보니까 나오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고수비 사건 아시죠? 안다고 좀 해줘 보세요. 고수비 사건. 그래서 빈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그 시므리와 고수비가 들어오잖아요.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부의 배를 찔러서 그래서 연병이 멈췄잖아요. 이스라엘에. 아시죠? 여러분 사사기 2장에도 보면은 복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복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왜 이방과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느냐? 만약 섬기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 일평생 고생을 할 것이니까 그들을 다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막 거기서 웁니다. 사사기 2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니까 맞아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에서 아스타롯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울고 끝났어요. 울고는 끝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사사기 계속 보십시오. 바알과 아스타롯을 계속 섬기고 있었죠. 이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겉으로는 여호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성소에서 언약궤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죠? 속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었죠. 사무엘상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사무엘상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예,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계속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멸시하여 재물을 다 그냥 날 것을 갖다가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 거룩한 기름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날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회막 있는 여인과 동침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 있는 여인과 함께 동침하여 음란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제사장으로 딱 서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전쟁에 함께해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그 옆에 서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4장 5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와 여호와가 오신다 여호와가 오신다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땅이 울렸더라. 글쎄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들썩들썩 건물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는가? 그들이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 지르며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뛴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들과 함께 하시겠는가? 잠언서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때로는 예배의 모습도 잘 갖추고 어떻게 보면 직분도 아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겉에서 보기는 참 훌륭해 보이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이죠? 너희는 불법이야.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시지. 아멘.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해 보여도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매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삶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주께로 돌아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방신과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먼저 제거하라. 그래야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와서 말만 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에서 한번 봤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에 곰팡이가 찌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찢어내야 돼요. 찢어내. 의복에 곰팡이가 아니죠. 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했죠? 찢어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안 들으셨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찢어내라 그랬어요. 근데 집에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긁어내요. 싹 긁어 돌까지 다 긁어내고 새 것으로 채웠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병이 집에 쫙 퍼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무너뜨려 버리라 그랬어요. 무너뜨려 버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그것을 다 찢어내고 우리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있거든.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어요. 우상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주상을 깨트리고 제거하고 아멘 부수고 그랬다는 거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 안에 부와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필연 뭐예요? 사망이에요. 필연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것을 부수고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자에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물론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을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망해가는 것을 못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잠시는 좋고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우리에게 큰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의 영혼은 살고 우리가 현실적인 때때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면 끝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속적으로 끝까지 죽이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엄청나게 존재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졌죠. 그러나 역시 지금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은 우리 안에 죄의 역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는 거죠. 항상 이 전쟁은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사는 동안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것은 그저 한 번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악이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냐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버리십시오. 집안에 있는 악한 거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한 거 버리고, 아멘. 여러분이 하는 악한 삶과 행위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버리지 않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저 뒤쪽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그래서 너희가 바로 뭡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가 제거하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나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이런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오직 누구를 경외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성령을 따라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을 제어하시고 주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러한 악한 것들을 제어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여겨지면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정말로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큰 소리로 부르고 그래도 전쟁에 그렇게 대패했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한 바로 그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즉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레를 통해서 막 블레셋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선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놀랍게도 즉시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즉시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우상과 그 모든 것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화답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의 살아있음을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셔서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늘 승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